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아주 길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이 아주 짧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남아있는 것은 후회와 회한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을 아주 잘 표현해 두었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 수 없는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쓴 것을 보면 우리 인생길이 보통 빠르지 않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날아간다는 표현까지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인생이 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노래한 것 같은데 왜 이처럼 세월이 빠르고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가? 아마도 모세는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루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정과 또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약자들 합하여 대략 성경학자들이 보는 출애굽 당시 인구는 한 200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매일 사람이 죽고 매일 사람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모든 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모세는 수없이 많은 자기 동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아하, 세월 빠르다. 정말 우리의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편 90편 3절에서 우리 모두가 세월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치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드는 그래서 말라버리는 꽃과 같은 풀과 같은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자랑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묘사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몇 살을 살았느냐? 성경에 보면 120살을 살았다고 합니다. 모세 당시 보통 평균 연령이 70세 정도였다고 하니까 평균 이상의 수명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모두가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체, 남은 때 이걸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6월 26일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2020년이 얼마 남았느냐? 딱 189일이 남았습니다. 이 189일만 지나면 또 2020년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맙니다. 이 189일이 지나게 되면 아마 임기를 마치고 정년 퇴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학교와 직장에 들어갈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20년 생각지도 못한 상반기를 보냈죠.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종식될까? 치료약은 나올까? 백신은 개발될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2020년을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남은 189일이라도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2020년을 보내고 난 뒤에 이럴 걸 저럴 걸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 22년, 23년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남은 189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간단하냐, 쉬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고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기뻐하는 삶이 되겠죠. 기도하는 삶이겠죠. 감사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기쁨, 그리고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밝혀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딜랑이라고 하는 18살 청년이 해변에 묶인 뗏목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풍이 불면서 이 뗏목에 묶어둔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 끊어진 줄 때문에 뗏목이 정처 없이 바다로 흘러가고 그때부터 아딜랑은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식량이 있기는 했지만 일주일 만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뗏목에 있던 도구로 물고기를 잡아서 허기를 채웠고 비가 오면 옷에 비를 맞게 해서 그 옷을 짜가지고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표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지쳐가는 거죠. 일주일, 2주일, 3주일.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극심한 공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살의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때 이 아딜랑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렴. 그러면 고통이 줄어들 거야. 아딜랑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 속에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표류한 지 49일 만에 자기가
정처 없이 표류를 시작한 곳에서부터 1920km 정도 떨어진 괌에서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장면은 바로 CNN에서 소개했던 그 아딜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에는 원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사람들은 나에게 그동안 무엇을 해주었나, 배신감, 서운함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원망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은 원망으로 인생을 종지부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사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하게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늘 묻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너희가 음란하고 정욕대로 살고 술 취해 살고 방탕해 살고 향락에 젖어 살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또 살았던 여러분들의 생활은 지금까지 족하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됐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6절에 보니까 그 이전과 다르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으로 적시해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이제 족합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느냐? 어떻게 살 거냐? 그때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아이템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사업에도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네 아이템은 뭐냐? 나는 이 식당을 하는데 칼국수가 나의 주 아이템이다. 네가 식당을 하는데 뭘로 아이템을 삼을 거냐? 우리 식당은 떡볶이가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런 아이템, 이건 사업에 있어서 뭘 하느냐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듯이 이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템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이템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아이템은요, 저는 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이 아니라 영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템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그분들 신앙생활의 중요한 아이템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영으로 사는 영이었습니다. 영적이었다는 거죠. 올해 남은 시간,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이템을 꼭 활용하시고 그 아이템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으로 사는 게 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게 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건지를 잘 묘사해 두고 있지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영으로 아이템을 삼는 삶,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사랑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 원망 없이 대접해라,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또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일해라, 이런 말씀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주 5세기경에 프랑크 왕국을 완성한 프랑크 왕국의 초대 왕인 클로도베쿠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말로는 크로비스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클로도베쿠스 1세.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잘 안 믿었는데, 오늘 그림에는 보면 십자가 성호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 왕비 이름이 클로딜다입니다. 이 클로도베쿠스와 클로딜다, 앞에 클로는 다 똑같죠. 근데 그 왕비가 얼마나 신실한 신자였는지 이 클로도베쿠스는 클로딜다라고 하는 자신의 왕비로부터 감화를 받아서 기독교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영화화되고 이슈화되었던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과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혈과 성배라고 하는 소설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예수님의 후손으로,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후손으로 이 클로도베쿠스 1세를 그 다빈치 코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얘기를 들으시고 다시 그 영화를 보든지 한번 소설을 읽어보시면 이 클로도베쿠스 1세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가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인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부인 클로딜다에게 감화를 받아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전의 삶과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고 이 클로도베쿠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정복전쟁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안 나갈 수 없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전에 사람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도 거두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될 테인데,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세례를 정말 받아야 되는가? 세례를 받았다면 받은 이후에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드디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 오른손을 들고, 이제 그때는 이 침례로 통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약식으로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침례로 세례를 받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당에 들어갈 때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은 물속에 잠그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부하 3,000명에게도 너희들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써야 되니까 오른손만큼은 들고 세례를 받아라. 물속에 잠그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부하 3,000명과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클로도베쿠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일화 중에, 에피소드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우리는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기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클로도베쿠스처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면 적어도 나는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고민과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클로도베쿠스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사람을 죽여야 하고 전리품을 가져와야 하는 그때에 이 오른손만큼은 물속에 잠그지 않고 그저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른손을 들고 세례를 침례로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여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내 삶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어도 그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구나라고 하는 것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세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세례의 의미를, 그리고 세례받고 난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이 클로도베쿠스 1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적으로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전과는 달리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념, 이제는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푹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 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이렇게 영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 육체에 남은 때를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은사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신약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가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단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종말론은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그 함부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분야의 학문이 종말론입니다. 근데 그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종말이 가까웠다, 가깝다, 이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말을 붙이면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종말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개인의 삶의 종말입니다. 우리 삶이 언젠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주일의 끝은 내일인 토요일입니다. 또 6월의 끝은 30일이고 2020년의 끝은 12월 31일입니다. 이런 날짜의 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전혀 알 수 없는 게 내 삶이 언제 끝날런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셔도 좋다. 나는 당황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내가 응하겠다. 이런 마음과 준비된 신앙이 있다면 그분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게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정년이 70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65세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셨습니다. 더 일할 수 있는데도 일찍 물러선다는 것은 저는 겸손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교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70세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70세까지 안 하고 내가 65세에 그만두겠다. 교만한 말입니다. 왜 교만한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한 달 뒤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65세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7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감에서부터 전제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교만한 말이고요. 후배를 생각하고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의 거취를 겸손하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평가도 그 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한 달 뒤에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7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는 65세까지 할 거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양 말하는 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될지 압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제 자신이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언제까지 살게 하실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다양한 능력, 재능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발견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은사를 적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은사를 사장시켜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한 달란트 맡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10달란트를 받았는지 5달란트를 받았는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그거 제대로 활용하면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 마지막 때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곁눈질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청지기인데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은 요즘 안 쓰는 말이죠. 행정 담당, 총무 이런 말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임을 맡아서 그 일을 총주관하는 사람, 지배인, 매니저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그 말이 청직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에게 더 다가가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에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쓰는 그 사람이 바로 은사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의 선한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남은 육체의 때를 올해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89일 남았는데 이제 오늘이 지나면 188일이 남는데 이 날수만큼 우리가 살런지 안 살런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고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야 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고 남은 때는 이전과는 달리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